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쪽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의 장사꾼들을 모두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동안 장사꾼들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었던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돈을 받아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을 만한 그런 권위를 가졌는지를 물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것을 명목으로 다시 장사꾼들을 불러 모아서 이전처럼 경제적인 이윤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농부들은 수확한 포도 가운데 일정량을 새로써 그 주인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악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의무, 수확량의 일정량을 새로 바치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보냈었던 종들을 심히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바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애쓰고 노력해서 잘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서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그에게 바쳐야 하는 세를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까지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충성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세례받기 위해서 보냈었던 종들은 주인의 권리를 위임받은,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농부들은 그들이 위임받은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종들이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주인은 단번에 군사들을 보내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응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악한 농부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포도원 주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길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즉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진작에 심판받아서 지금 존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 덕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악한 농부들의 악행은 계속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만 능욕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기로 작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의 이러한 작당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들을 죽이고 또 아무리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 포도원의 주인이 살아있는 한 이 포도원은 결코 농부들의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악한 농부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그리고 큰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분명히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전에 아무리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영접했더라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인의 아들마저도 학대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죄악은 결국 스스로의 멸망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의 주인이 결국에는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결국에는 거두고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건축자들은 건물을 지을 때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버리는 돌이 있었습니다. 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돌, 이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의 역할을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내다 버렸던 돌, 내다 버린 돌이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 속에서 농부들이 죽인 이 주인의 아들이 바로 그 버린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린 돌이었던 주인의 아들은 사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수님 또한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로부터 배척을 받으시며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하여서 배척했었던 버린 돌 예수,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린 그 버린 돌 예수가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세상을 구원할 모퉁이의 머릿돌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 비유 속의 농부들과 같은 죄악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국률로 덮어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붙잡아 주님이 주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죄가 많고 버린 돌 같은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입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